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첫인사를 드리고 설교로서는 이제 첫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인 것이지요. 이 시작의 때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 주보를 작업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정은혜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이 위기 그리고 기회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잘 기억 못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위기 그러나 희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희망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의 시기입니다. 위기의 세대이기도 하고, 얼마 전 저는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주만아, 너는 안녕하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는 지금 안녕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계속 묻고 또 물어야 되는 물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들.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세상의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뉴스들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틈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안 좋은 뉴스들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저 세상에는 저렇게 됐다더라. 또 이 세상에는 또 이렇게 되고 있다더라. 그 말들 가운데 선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참혹할 따름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깨어 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잠들어 있던 자들로서 깨어 있게 된 것이지요.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깨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잠들어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 밖에 지금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 이들은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잠들어 있는 가운데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다 털리고 마는 것이지요. 혹은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당연하고 기근이 당연하고 자연재해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팍팍하지요. 사실 그 전쟁과 기근은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우리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게 되면 조금 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길거리를 걸어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마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저 스쳐 지나갈 따름인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앞에 두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표정들을 알 길 없이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북교회는 인원이 작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가면 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혹은 숫자가 작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내 마음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풍성이 더하여 있지 않으면 내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는지, 어떤 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나갔다가 또 주일날 또 나왔다가 또 나갔다가 이것을 반복할 따름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마지막 때가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몇 면을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한번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분이 와 계시는지. 아, 저분이 와 계시구나. 아, 오랜만인데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잊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직장을 나갈 때, 세상에 나아갈 때, 그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잘 살아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조차도 이런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되는 이유 중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세상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세상이 깨어서 맥동하며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 소망을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재림의 날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다리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때인 것이지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고 표현하는 혹은 지금 먼저 떠난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그 날인 것입니다. 안 기다리십니까? 저는 기다려집니다. 기다리신다고 표현하니까 왠지 가족을 잃은 듯한 뉘앙스가 풍겨져 버리는데 잘 살아 계십니다.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희망, 주님을 만나는 희망, 주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그 희망의 걸음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것,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마지막 때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간, 그 마지막 때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았던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았던 인물. 여러 명이 떠오르십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때 얼마나 쾌락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세상은 너무나도 쾌락이 풍부하고 즐거움거리가 넘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즐거움이 가득했던 세계에 노아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신실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지요. 방주를 지으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어떤 징조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방주를 지어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과 기근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구나, 지금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그냥 기쁨이고 풍요로웠습니다. 전쟁도 없고 그저 쾌락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기쁨만 있는 그 세계, 그 가운데에서 방주를 지었던 것이지요.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저 인상한 사람 봐라, 저 노아라는 사람 봐라, 저 가족은 지금 인상한 짓을 하고 있다. 지금 마지막 때란다.
지금 곧 뭔가 홍수가 온다고 저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저 커다란 배를 왜 짓고 있는지, 저 미련한 사람. 지금 우리 세상을 봐라,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런데 노아는 무던히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방주를 지어 올라갔습니다.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합니다. 이미 세상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냉담해져 있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너무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지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의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찾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기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에 온갖 종류의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처럼 돌로 친다든지 폭력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날은 이제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학교를 가보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학교에 지금 10명이 있다면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반에 1명이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는 그 아이가 그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교회를 나간다고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이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때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때를 우리가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는 우리 기독교가 자랑이 되었던 때가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오면서 어느새 우리 기독교는 자랑이 되지 못하고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세월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중심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지요. 2000년 전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인 것이지요. 거기에 매달리면 길게는 일주일 혹은 한 달까지도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말려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요. 나무에 매달려서 그 온갖 조롱과 박해 가운데에서 피 흘리심, 그것을 왜 하셨는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는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위기라고 느꼈었던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다시 거듭나는 새 삶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어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십자가는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이 소망을 그저 나의 소망만으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마지막 이때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얼른 일어나라고. 지금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단감동 인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산 진구 인구는 압니다. 37만 명. 부산에 38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381만 명. 제가 성복교회 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인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거. 부산 지역 복음화율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부산 전 지역을 놓고 봤었을 때 한 38만 명 정도가 믿는 사람들이고, 부산 진구로 따져도 한 3만 명 정도가, 한 3, 4만 명 정도가 믿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음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만 살면 된다. 나는 믿음 있으니까 됐지. 나는 복음을 누리니까 나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찬양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문 밖으로, 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저 많은 사람들, 부산 진구의 37만 명 인구, 이 부산 땅에 380만 명, 대한민국에는 몇 천만 명입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7일 날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 말씀의 주제는 다른 데로 흘러갔었지만 참 깜깜하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그 촛불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밝혔다면 등경 위에 두어야지 저 밑에 숨겨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은 가장 빛나게 빛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세상에서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둥, 저쪽에서는 온갖 시커먼 뉴스들이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담당하는 자로서 그 빛으로서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희망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으로서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망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복교회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복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 빛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밝게 밝히며 세상의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